기회가 없어졌다 해도 좌절과 절망이 나의 앞에서 나를 기다린다 해도 내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 해도 내 모든 계획이 무너졌다 해도 슬픔과 고통이 나의 앞에서 나를 기다린다 해도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죠. 내가 모든 걸 포기할 때 나를 일으키죠. 주님은 나를 너무도 나를 영원히 나를 사랑하죠. 사라졌다 해도 내 모든 계획이 무너졌다 해도 슬픔과 고통이 나의 앞에서 나를 기다린다 해도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죠. 내가 모든 걸 포기할 때 나를 일으키죠. 주님은 나를 너무도 나를 영원히 나를 사랑하죠.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죠. 내가 포기할 때 나를 일으키죠. 주님은 나를 너무도 나를 영원히 나를 사랑하죠.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죠. 내가 모든 걸 포기할 때 나를 일으키죠. 주님은 나를 너무도 나를 영원히 나를 사랑하죠. 사사기 2장 11절부터 23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자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이 조상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오늘은 8월의 첫 번째 토요일입니다. 8월의 첫 번째 토요일에 우리는 강초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함께 가집니다. 이 시간은 강초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초원을 이끄시는 온두라스 목장의 성구 강은일 장로님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터키 목장의 이상세 윤봉현 목자 목녀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이티 목장의 송지연 목자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각 목장에 속해 있는 모든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들 그리고 특별히 우리 목자 목녀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우리 각 목장이 섬기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 가지 힘듦과 아픔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설 때에 그 나라가 변화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선교사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나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오늘은 강초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나오는 기도 제목을 생각하시고 오늘 하루 우리 강초를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날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복주지 않으시겠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던 은혜들을 그들에게 베풀지 않겠다라고 다짐하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너희가 이방신들을 섬기고 나의 말을 듣지 않았으므로 나도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나타나는 신명기의 언약과 너무나 닮아 있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신명기의 언약이라고 소위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나 하면 조건적인 언약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너희가 나에게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순종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순종하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내릴 것이고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내리려고 했던 그 복들을 모두 거두어 드릴 것이다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약속이 소위 말하는 신명기 언약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조건적인 약속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은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서로 맺었던 언약, 이 신명기의 언약, 조건적인 언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쫓아 따를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쫓아가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그 복을 거두신다라는 이 언약. 그랬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의 첫 부분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순종하고 다른 문화들을 순종하는 길로 걸어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들과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든 상황들을 주셨던 것을 오늘의 말씀에서는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조건적인 약속만 이야기를 하셨다면 우리는 지금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게 더 많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언약을 어기는 일들이 더 많을까요?
제가 생명의 삶을 할 때 여러분에게 또는 예수님 영접 모임을 할 때 여러분에게 해드리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갔던 모든 삶의 과정들이 책 하나에 기록이 되고 만약에 우리가 했던 죄들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던 것,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던 것들을 빨간 줄을 그어 놓은 책들이 있다면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책은 과연 붉은색에 얼마나 많이 칠해져 있을까? 여러분, 우리의 책은 정말로 벌겋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것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보면 뭐 어느 것이 더 낫다, 어느 것이 덜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넘어서서 정말 사람이 죄인이구나라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나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시는 것이라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떠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법도 하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약성경 전체를 통해서 또는 신약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한 가지의 언약만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성경에서 주시는 또 하나의 언약, 굉장히 중요한 언약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다윗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다윗과 솔로몬 그 두 왕을 이어오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맺으신 언약,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행한 하나님 앞에서의 선한 일들을 바라보시고 그의 모든 자손들이, 다윗의 모든 자손들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다윗의 모든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든 그들을 왕자리에서 물러나지 않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의 왕들을 바라보면 이 유다의 왕들 속에서는 잘하는 사람들도 있고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한 사람들도 있고 순종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북왕국 이스라엘 왕과는 다르게 이 유다의 왕들은 다윗의 후손들이 그대로 마지막까지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주전 500여 년 전에 정도에 다윗의 왕조가 끝이 나버렸는데요. 그건 어떡하죠? 그때 다윗의 왕조가 마치 끝이 나버린 것 같지만 결국에 그 이야기, 그 혈통들은 그대로 이어져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에게로 연결이 되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서 내가 다윗 너를 보고 너의 후손들이 있는 모든 죄악들, 그들이 짓는 어떠한 일들 속에서도 내가 그들을 왕의 자리에서 물려내지 않겠다. 내가 쫓아내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에게 와서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앞에 있던 이야기와는 좀 다르죠? 앞에 것은 너희가 내게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베풀려고 한 복들을 다 없애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조건적인 이야기라면 뒤에 나오는 이 다윗과 맺으신 언약은 소위 말하는 무조건적인 언약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민족, 유다 민족의 왕들, 그 다윗의 후손들의 삶이 어떠하건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왕의 자리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게 하시겠다라는 바로 그 약속이기 때문이지요.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은 이 신약시대에 들어오면서 예수님에게 들어오면서 우리에게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너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 때문에 너희의 죄는 이제부터 내 아버지신 하나님 앞에서 죄악의 모습을 가지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하시고 선포하시는 자리까지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소위 말하는 신명기적인 말씀에서 바라보는 이 하나님과의 언약이 온전하게 세워지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늘 빌립보서 3장 말씀, 제가 늘 빌립보서 3장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부분입니까?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우리가 앞에 있는 그리스도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표대를 향해서 다시 한번 걸어가는 삶, 우리가 그것을 계속해서 선택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이미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이다 라는 바로 이 사실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삶은 이제 이때 당시를 살아가던 사사기 시대를 살아가던 이스라엘 민족과는 조금 다른 삶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것이 아직까지는 신명기의 언약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지 않을 때에 완전한 패배를 맛보는, 완전한 실패를 맛보는 삶으로 걸어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면 지금 여러분은 다윗의 언약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 십자가의 언약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 다시금 세컨 찬스를 가지고 살아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의 언약을 지켜내는 과정들, 내가 비록 실패한다고 하더라도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과정들을 주님께서 아름답게 보아주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죄악들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온전히 의로운 자리에 서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자리까지 걸어가게 만들어 주셨죠. 이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때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주님의 은혜를 절대 구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언제나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과정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결코 잊지 않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꽉 붙잡아서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어떤 모양이건 그것과 상관없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다리임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그 보혈의 피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걸어갈 수 있음을, 당당하게 서 있을 수 있음을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사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을 살아가는 과정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에 어떠한 삶의 과정을 겪었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그 안에서 나를 의롭다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주와 함께 고백하며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그 이야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과의 이 조건적인 이 언약, 이것을 어겼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내가 너희를 온전히 보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말씀을 넘어서서 오늘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결과가 어떠한가라는 것에 관한 이야기까지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다른 민족들이 신을 섬기고,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전해준 그 문화들을 따라가기 시작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남아있던 백성들과의 싸움 속에서 그들을 온전히 몰아내지 못하도록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1장과 2장에서 이미 보아왔던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백성들은 자기의 믿음의 분량만큼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그 약속을 온전히 믿고 갔던 사람들은 사실은 갈렙 자손들, 갈렙의 가족들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가 바라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제는 하나님이 온전히 그 땅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셨었지만 이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서 원래 살아가던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도록 만들어 가신 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결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죄를 지은 결과잖아요. 그렇죠? 불순종의 죄를 지은 결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큰 어려움으로 그들에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정말 그갈 수 없는, 자기들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과정으로 다가왔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모든 죄의 근원은 어디에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불순종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결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의 말씀에 22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나타났던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선한 일의 도구로 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의 말씀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이것은 불순종의 결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이스라엘에게 와도 그들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리들이 없는 걸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자초한 일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들이 자초한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을 오늘의 말씀은 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왜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험에 올바로 통과하게 되면 그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올바른 약속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약속의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주일의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저는 주일날 여러분과 함께 분별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지금 나의 삶에 일어나는 상황이 무엇인가를 질문해 보자 그랬죠. 첫 번째 질문이 지금 나에게 다가오는 상황이 시험인가 기회인가? 이것을 우리가 질문하자 그랬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인가? 라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하면 이것이 내가 이것을 행함으로 인해서 무너지는 곳이 아닌가라는 것을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고, 내가 이것을 행함으로 무너질 시험은 아닌가? 또는 기회인가? 내가 이것을 통해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변화받는 기회인가? 우리가 이것을 좀 질문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두신 것은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더 올바라지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것을 넘어섰을 때, 그것을 통과했을 때 우리들의 삶에 일어날 그 변화들, 그것이 우리의 삶을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 것이기 때문에, 더욱 빛나게 만들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주시는 주님의 시험은 담대하게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들이 불순종의 결과로 인해서 나타난 이 결과, 이 백성들이 그들 안에서 함께 살아가게 되었던 이 결과를 이스라엘 민족을 시험하는 도구로 사용하셨다. 이 시험을 통과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변화하는 바로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좀 기억하십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끝까지 세컨 찬스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 앞에서 단 한순간도 실패하는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시험들을 정말 우리들의 삶에 잘 분별하고 내가 그 시험들을 나에게 주신 기회처럼 여기고 내가 넘어나갈 때에, 그것을 넘어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기대하지 않았던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저와 여러분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일어났던 결과들이 눈에 보이는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가슴에 붙들고 막 죄책감에 시달리며 후회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지 마십시다. 내 삶에 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불순종했던 일, 내가 순종하지 못했던 일들이 나의 삶을 어렵게 만든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빌립보서 3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또 일어나서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시험과 기회를 우리의 삶에 동시에 놓아주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언제나 우리의 삶이 주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변화되어 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더욱더 성장해 나가는 곳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막 후회하며 살아가지 마십시다. 오히려 내가 주님께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서 또 한 걸음 주님께 걸어가 보는 삶. 좀 뻔뻔해도 됩니다. 주님 앞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다고 하더라도 언제나 세컨 찬스를 주시는 분으로 다가오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나의 삶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나타났던 그 모든 결과물들이 사실은 주님께서 은혜의 도구로 사용해 주신다라는 것을 또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에 세컨 찬스를 주시는 하나님, 언제나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기 위해 자기의 아들이신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깊이 들어오게 하여 주셔서 그 주님으로 인해서 더 행복하고 그 주님 때문에 더 아름다워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그 주님 때문에 우리의 삶을 더욱더 승리의 자리로 이끌고 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강초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온두라스 목장, 터키 목장, 하이티 목장, 모든 목자 목녀님들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 사랑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목장 식구들 붙잡아 주셔서 주님을 바로 알고 주님 앞에 걸어가는 길이 더욱더 즐거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한 걸음 한 걸음 변해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다 되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